어제 저희들이 똑같은 밭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은 더 깊게 파는 밭이 있고 어떤 밭은 더 얕게 가는 밭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종할 때도 시기와 때가 따라서 각기 파종하는 시기도 때도 다르다. 같은 밭이라도 그 강도가 다를 수 있고 같은 밭이라도 그 뿌리는 씨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릴 때도 동일하다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그 밭을 잘 가는 일구는 밭이 있고 어떤 밭은 금방 일구는 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고난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짧은 기간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의 길이가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은 오늘 말씀처럼 기묘하고 지혜는 강대하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를 잘 아신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그렇게 경영해 가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들의 자세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계획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잠깐 우리 말씀을 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지면은 이미 평평히 하였으며 소의 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소명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으로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제 밭을 평평하게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썰매질을 통해서 파종하기 좋게 밭을 가꾸었거든요. 팔레스타인의 그 농사법은 우리와 사뭇 다릅니다. 자, 우리는 보편적으로 한 밭에다가 한 농작물을 재배합니다. 보리를 심는 곳에 보리를 쭉 심고 밀을 심을 때는 밀을 심지요. 또 이렇게 우리는 그 각기 무를 심는 곳에는 무를 심고 또 배추를 심는 곳에는 배추를 심는 밭마다 우리는 다른 작물들을 똑같이 경작을 하고 심고 경작을 해 가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농사법은 교잡종이라고 말합니다. 한 밭에다 여러의 어떤 곡식들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 개의 곡식을 뿌림으로써 서로 곡식끼리 조화를 맞추고 또 그 곡식끼리 그 토양에 맞게끔 여러 작물들을 뿌림으로 인해서 교잡종 이것도 뿌리고 저것도 뿌리고 이 곡식도 뿌리고 이 곡식도 뿌림으로써의 그 밭에서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 자라도록 어떤 특징적인 것이 그렇게 있답니다. 종종의 이스라엘의 어떤 그 농사법은.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래 여러 종류의 씨를 뿌립니다. 이렇게 말씀 보면은 밭을 얇게 그 갈아 놓은 곳에는 일종의 향신료로 쓰는 씨앗을 뿌리는데 한 50cm 정도 이렇게 자라는 깨알 같은 작은 소의 향을 이렇게 뿌립니다. 그런 소의 향이 그곳에 나겠죠. 그리고 당근과 비슷한 채소인 대향도 또 심습니다. 여기 뿌리거든요. 그 다음에 소맥과 대목을 뿌리는데 이것들이 자라는 동안에는 거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싹이 날 때는요. 그래서 대목을 심은 후에 그 가에 그 언저리에 서로 이렇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귀리를 심어서 이렇게 경계석을 또 심는다 합니다. 이렇게 농사법이 여러 개 뿌린 다음에 귀리를 심어서 이렇게 이것은 소맥, 이것은 대맥, 이것은 소해향, 이것은 대향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고 그래요. 한 밭에다가 귀리로 경계석을 또 뿌려서 만든다고 그래요. 이것이 아주 그 땅의 그 적당한 농사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사야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그 고난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 경영이라는 것은 기묘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광대하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부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도 이보다 더 정확한 비유가 없을 정도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고난을 심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없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고난이 있고 어떤 근심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돈으로 고난을 심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난을 심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뜻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뒤틀림을 통해서 고난을 이렇게 심는 분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돈에 대해서 고난으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난을 심고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인간관계의 고난으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어떤 고난을 선택해서 그 고난으로 내가 이 땅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을, 그 선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좀 그것 말고 저에겐 다른 것을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싫습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우리로 하여금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정확하게 우리 급소를 찌르기도 하십니다. 우리 약점을 정확하게 공격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정확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분명한가, 완벽한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주님, 제가 항복합니다. 잘 견디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그분을 다윗처럼 내가 지금까지 머리로 말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 눈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내 귀로 듣기를 원하고 내 손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당한 우리들은 잘 견디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또 27절과 28절인데요. 자, 이 하나님의 정확하게 고난의 강도를 결정하시는데요. 27절과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돼의 향에는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은 막대기로 떨고 돼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고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아멘. 자, 이제 농사를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그 비밀을 벗겨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게 추수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둬들입니다. 열매를 거둬들이면 이 열매를 거둬들일 때 각자 이 열매를 거둬들이고 나서 그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는데, 자,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를 아니하며, 그러죠?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돼의 향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한다. 소의 향 안에 그 곡식을 떠는 방법이 다르고 돼의 향의 곡식을 떠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도리깨는 치명적인, 소의 향에 있어서 도리깨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도리깨로 소의 향을 떨면은 소의 향이 다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의 향은 작은 막대기로 툭툭 쳐가지고 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향은 그보다 조금 더 큰 막대기로 떤다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대향을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로 넣어서 수레바퀴를 굴려가지고 이 대향을 떨게 되어지면 곡식을 껍질을 벗기게 되어지면 그 곡식이 다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의 향은 작은 막대기로 톡톡 치지만 대의 향은 더 큰 막대기로 친다는 겁니다. 왜 그런다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맥과 대목 알곡과 엮기 위해서 껍질을 벗기는데 이것은 돌이키기도 하고 바퀴를 굴리기도 하고 말굽으로 밟기도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곡식을 그 껍질을 벗기든 간에 바로 부서지지는 않게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지 간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결코 망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깨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육신의 껍질을 벗기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껍질을 벗기셔요. 육체의 껍질을 벗기고 죄악의 껍질을 벗기시는데 이 육체와 죄악의 껍질을 벗기실 때 그리고 벗기셔서 우리의 신앙을 정금같이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껍질을 벗기시는 그 강도가 각자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대기로 톡톡 작은 막대기로 톡톡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막대기로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형과 같은 것은 때로는 그 수레바퀴로 갈아엎기도 하고 도리깨로 치기도 하고 말급으로 밟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곡식은 부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대기로 칠 때마다 그것이 작게 톡톡 치든 아니 작은 막대기로 치든 큰 막대기로 치든 큰 수레바퀴로 굴리든 우리는 비명을 지릅니다. 똑같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너무 아픕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끝까지 우리가 붙잡는 것은 부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뭐냐면 엄살 부리지 마라.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아. 내가 너무 잘 알아. 이놈아 절대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절대 안 깨진다. 엄살 부리지 마라. 이 녀석아. 사실 우리 껍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진짜 죄악의 껍질이 단단합니다. 정말로 단단해. 그리고 우리의 그 육적인 타락의 이 껍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그 껍질을 하나님은 벗기신 것이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돌멩이 안에 들었던 그 아름다운 그 다이아몬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정을 가지고 그 도공이 하나씩 깨트려낼 때 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럼 언젠가는 그 다이아몬드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빛을 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작업에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강도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고난의 강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종류도 하나님의 결정하시고 고난의 시기도 결정하시고 그리고 고난의 강도도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은 막대기로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작은 막대기로 톡톡 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말바꿀 같은 것을 가지고 굴려서 저들을 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망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부서지지 않고 최고의 알곡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볼지라도 끊임없이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사기의 모습이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타락합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막대기를 들어서 때로는 작은 막대기를 들어서 저들을 톡톡 때리고 치기도 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에게 구원자를 세우시고 기드온을 세우시고 바락을 세우시고 그리고 삼손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최고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자, 29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을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도록 기묘하고 그의 경영은 놀랍도록 광대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도록, 그러나 우리 이해할 수 없지만 완벽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의 넓이, 그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 그 높이를 어찌 인간이, 그 짧은 인간 지식을 갖고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고난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경영을, 우리가 신묘막측한 그 경영을 믿고,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실화적인 이야기인데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그 성자였던 선달싱이 하도는 이 산길을 가게 됩니다.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그 길을 걷게 되겠죠. 그런데 산에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불이 붙은 산을 수많은 사람들이 끄는 그 광경에 먹게 갑니다. 선당시도 동일하게 그 불을 끄는데 참여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쪽에 사람이 불을 끄다가 이렇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멍하니 그 나무 위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나무 위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나무 위에 새 둥지가 있었던 겁니다. 새 둥지가 있는데 새 어미새가 계속 어린 새 새끼들이 불이 타오르니까 이렇게 이제 끄집어내려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어린 새들은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선단싱이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미새가 계속 소리를 내면서도 이렇게 안 나오니까 그 어미새가 그 새 위에 딱 이렇게 불길이 타오르니까 자기 새끼 위에 덮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길이 이제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걸 보니까 이 어미새만 위가 다 타서 죽고 그 새끼 새들은 어미새 보호 아래서 살아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단식이 기가 막힌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한 세상의 이 새들도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미새가 자기의 목숨을 내던져 자기 새끼를 지켜내는 이 창조의 질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가 성자가 되기까지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한 과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죄악의 심판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마귀 종이 되어 나는 불에 타서 죽고 영원히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불타 죽을 나를 덮으시고 그리고 당신이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게 하셨구나. 이 놀라운 창조의 질서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가 그리고 그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고통당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적당한 때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앞에 세 청년들이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신 것이 아니라 뜨거운 풀무불이 광활하게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는 그곳에 집어 던져내었을 때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뜨거운 불길에 보호막이 되시고 그들이 그 불 속에서 거닐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불 속에서 평안과 찬송으로 거닐게 해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한 절 읽고 우리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이렇게 쭉 세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적용적인 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보배로운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쭉 설명합니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16장 33절부터서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로마서 16장입니다. 11장입니다. 11장. 교리적인 부분 쭉 말씀을 하고 이제 그것이 얼마나 신비한가를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33절부터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찬양입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우신 주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다 극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고난 속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누리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